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자리가 어딜까요? 가장 의미 없는 자리가 어딜까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의미 없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 이 세상에는 반드시 사명자의 크고 작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은 사명자죠. 부모는 자식을 위한 사명자고, 자식은 부모를 위한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또 형제와 이웃은 서로를 위한 사명자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자들 은퇴할 때가 다가오면은 국민 방송을 보죠. 자연인을 보면서 꿈을 꾸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부 다 자연인만 있으면 버스는 누가 몰고 전기불은 누가 주고 택배는 누가 할 것이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다 서로를 위한 사명자예요. 사명을 다할 때에 삶의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의 헌신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선은 내 영혼이 삽니다. 나는 좀 편하고 싶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요. 아무리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깁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꼼짝없이 있으면 한 달만 지나면 거의 다리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영혼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사명 놀이를 활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동력과도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해서 피차 행복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그러죠. 일꾼. 일꾼이 되는 것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2025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안 먹고 가니까 나는 먹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먹습니다. 지금 뭘 먹고 계셔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보람이 있어요. 사역을 하세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하긴 해야겠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역 청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한 말씀을 재직 세미나 때 하면 이미 그 다 아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놈한테 더 해라 그래봐 효과도 없는데 평소에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룬 민족입니다. 당시 블레셋 지역이 오늘날 하마스가 다스리는 바로 그쪽이죠. 거기 그곳인데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민족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또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근데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 하나 있긴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케미가 잘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용어로 케미가 잘 맞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잘 못 지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옆구리 가스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페니키아로부터 철기 문화를 빨리 흡수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엘라 골짜기를 중심에 두고 원래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은 원래 블레셋이 지중해 쪽으로 약간 짙은 황토색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밑으로 치고 올라와서 엘라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라 그러면 우리는 시냇물을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양쪽 산이 있고 밑에 평평한 곳을 다 골짜기라 그래요. 그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이 밑으로 해서 에스담밈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본거지를 만들고 이제 맞붙은 것입니다. 그 이제 최고의 장수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싸움을 돋웠습니다. 그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 그 대표 장수로 나온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은 그의 신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운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뭐예요? 6규빗 한 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규빗은 성경에 나온 규빗은 팔꿈치에서 어른의 손끝 하재 약 45cm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90cm 정도. 그러니까 특별한 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섞여가지고 거의 서구화돼 버린 체격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입니다. 셈족. 여러분 우리도 셈족이시죠? 여러분 셈족 알죠? 셈족이에요. 작아요. 원래는 작아. 여기는 커요. 지중해에서 온 족속들이라 커. 안악작속까지 커요. 큰 등치에다가 몸에다가 전신갑주를 했는데 어깨에서 무릎까지 화살이 못 들어오도록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요즘 키로수로 환산하니까 80에서 90kg예요. 갑옷을 80에서 90kg를 입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 정강에는 청동 각반을 했습니다. 각반이 뭐냐 그랬더니 각반으로 흩어져 각반이래요. 각반은 옛날에 교련을 해본 사람들 압니다. 이게 정강이 보호됩니다.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맸는데 창 날의 무게만 600세겔입니다. 한 10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구에 어마어마한 군장을 하고 또 소리도 커요. 원래 여러분 쬐그만 사람이 아무리 악다구니 써봐야 별로 멀리 안 갑니다. 이 통이 크면 울림통이 크면 소리가 커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학생회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학생회에서 느닷없이 베이스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저음으로 올려대는데 우리는 거의 그냥 참 보통 영성으로는 예배가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란 건 아니고요. 단지 그랬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땅이 울려요. 쿵쿵거려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러 나와서 싸우자. 싸울 사람 하나도 없냐? 이 머저리 같은 놈들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것이 40일이나 지속된 거예요. 40일. 자, 이스라엘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앞으로 갔다가 이 골리앗이 앞서서 설치면 도망가고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장 20절 후반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신앙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내가 한번 붙어야겠다. 한번 붙어야겠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에 비해서 다윗의 키는 거의 뭐예요?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1m 이상. 훨씬 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 그때 소년이었으니까. 그것을 본 막둥이잖아요. 8형제 중에 막둥인데 큰형 엘리압이 보고, 야 이놈아, 이거 무슨 구경하는 게, 이게 지금 뭐 K2 지금 구경한 줄 아니? 화를 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의분을 꺾지 않고 자청합니다. 그래서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앳된 소년이에요. 말리지만은 나가겠다 그러니, 그래 그러면 한번 입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입던 갑옷과 투구를, 그리고 칼을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또 그 중에서도 키가 뭐예요? 남들보다 어깨 위가 컸어요. 한 30cm가 큰 거예요. 다윗은 어리잖아요. 갑옷을 입었더니 이건 갑옷이 아니라 뭐예요? 짐인 거예요. 질질 끌려요. 칼을 줬지만 칼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한 말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9절에 나왔습니다. 두 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을 다시 챙깁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평소 입었던 훌륭한 옷, 양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물 흐르는 곳에 가서 조약돌 손에 싹 들어가는 거, 던지기 좋은 거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때 올 때 들고 왔던 그 물매 돌리는 거, 그걸 가지고 블레셋 장수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흡사 자기 양이 들짐승에게 물려갈 때 쫓아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도구예요. 그런 자세예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오직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거운 전투복과 장비 때문에 느릿느릿 맞붙겨서 나올 때 다윗은 양 새끼를 물관 1위를 쫓아가는 속도로 전속도로 달린 것입니다.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그 돌을 꺼내서 물매에 장전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갔습니다. 이런 멀리서 던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가까이. 그 순간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그 돌을 발사합니다. 다윗의 손을 떠난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투구 아래에 있는 이마를 맞췄습니다.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어요. 성경 읽다 그럴 거예요. 에이,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혀? 진짜 박혀요. 한번 맞아볼래요? 진짜 박혀요.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무기에 아주 기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다윗의 이 본문을 보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35m 거리에서 돌을 던졌을 때 35m에서 속도가 초속 34m, 시속 122.4km. 여러분 그 투수들 있잖아요. 전문 투수가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던지면 100km 내외에 나오기 힘듭니다.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요. 이 돌의 파괴력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은 권총과 맞먹어요. 권총과. 그러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뭘 들고 전투에 나간 거예요? 권총 들고 나온 거예요. 권총. 여러분 칼 든 사람하고 권총 든 사람하고 누가 이기세요? 권총이 이기지.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무기를 삼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전투복이 너무 멋져, 빛가번쩍해, 느낌상 저걸 입으면 싸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입고 골리앗과 대면했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 힘에서 압도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강점에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 승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멋진 옷을 걸쳐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문난 명품이라 할지라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거 입고 나가면 참으로 웃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사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익숙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은 그것이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익숙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서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립니다.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은혜는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 다 은혜라고 그래. 하지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은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은혜는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주신 어떤 것을 은사라,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서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달아놓지를 않아요. 머리카락, 어떤 사람은 막 머리 기니까 한 두 달 만에 한 번씩 파마하나요? 파마 얼마씩 한 번 해요? 제 아내는 안 하면 머리가 떡져서 죽어버린다고 꼭 파마하러 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의 비애를 얼마 아세요? 우리 노예, 우리 농어촌 선교회에 좀 머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추우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머리가 그렇게 실이 돼요.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비 오면은 금방 알아요. 예, 머리카락이 있는 게 뜨거운 여름에는 이게 또 시원하고 보온도 돼요. 발바닥까지. 여러분 신발 벗어보면은 발 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치가 돼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일자로 딱 돼 있지. 평발? 예, 많이 걸으면 발바닥이 갈라집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아파요. 그리고 힘을 지탱을 못해요.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기능을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많은 교회 중에 여기 있을까? 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줬어요. 교회는 주님을 섬기지만은 성도를 섬기고 사역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섬김이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 교회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오셔가지고 김장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듬고 뭐 하고 하시느라고. 오늘은 또 그거 이제 다 버물려야 돼요. 양심 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히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밥 안 먹고 가니까 나는 그냥 갈래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잖아요. 뭘 먹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 먹고 있잖아요. 일하셔야 돼요. 다 할 일이 있어요. 찾아보면 할 일이 있어요. 눈이 게으를 뿐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 구절이 여러분이 받아든 사역 청원서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거 여기다 써놨어요.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다.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다. 자기 역할 잘해라는 거예요. 이건 묵히지 마세요. 묵힌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남기지 않습니까? 찾아가세요. 우리 남소율이 남편 이름 뭐냐? 재빈이가 벌써 찾아갔네. 난 속으로 재빈이 뭐 하나?
내 차 세차 안 해주나? 그게 아니고 갔어요. 방송실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내가 이거 해야겠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할 일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꽁꽁 숨겨놨다가 책망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지를 전문용어로 디모데 전서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던 흔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그래서 너에게는 말씀 은사가 있다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그것을 가볍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는 말이 헬라어 찾아보니까 아멜레오입니다. 무시하거나 경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디모데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지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헬라 철학으로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라 이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또 물질도 많은데다가 다이아나 신, 쾌락의 신이잖아요. 일종의 풍요의 신입니다. 섬기면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에베소 지역이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은사에 대해서 자꾸만 회의감이 들고 디모데가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처방을 내려요.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해야겠다. 불릴듯 한다. 헬라어 찾아보니까 아나조브레오입니다. 아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로 아나바프티스트, 아나 어게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야, 네 속에 있는 은사 다시 시동 걸어, 이런 말이에요. 시동 걸어. 예열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은사를 사용해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하나님이 뒤를 받쳐줄 거야. 여러분, 골리앗이 만약에 보세요. 다시 골리앗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골리앗이 의기 좋게 패기 좋게 딱 허름한 옷 입고 나갔는데 앞에 거인이 서 있어요. 중무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돌 던져가지고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갑옷에 맞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 맞아야 돼요? 예, 빗 맞으면 안 돼. 눈티는 맞히든지 맞아야 돼요. 무서워서 못 나갔다 그러면 가다가 뒤로 물러서면 이제 끝장이잖아요. 끝장. 그런데 담대하게 익숙한 그 은사를 믿고 던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두려워서 그 처음 돌 하나를 던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돌 던지는 거 은사 커요, 작아요? 별로 안 큰 거잖아요. 큰 건지 작은지 모르겠으면 가서 돌 하나 던져봐. 그 위대해 보이질 않아요. 당시 양치기들에게 있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물론 다윗이 전적으로 그 실력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은사를 사용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하나 던지지 못해서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다 그러면, 그 던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은 뒤에 뭐요? 백성의 신임을 얻을 수도 없고 다음에 뭐도 못 돼요. 그렇죠. 왕도 못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주 근본을 따져나가면 뭐 하나 있었어요? 돌 하나 있었어요. 돌 하나. 그 돌 하나 주신 은사. 그것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시작의 출발은 놀랍게도 작은 은사 하나에 있었어요. 돌 하나에. 여러분 은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요. 그럼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거 어떻게 알지? 첫째는 선천적으로 잘하는 거 보면 은사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 탤런트라는 거 있잖아요. 재능.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달란트와 카리스마는 다른 용어입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금, 무게를 대는 단위죠. 탤런트를 보면 알아요. 숫자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컴퓨터 자판기 두드린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손이 말을 안 듣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글을 써놓으면 그럴싸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뭘 잘 만들어요. 동영상을 잘 만들어요. 옷을 잘 만들어요.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소질이 있어요. 천부적인 운동 감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요. 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예요?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두 번째로 선천성이 있어도 뭐냐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재밌고 활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힘든데 피곤하지를 않아. 즐거워요. 어제 김장하고 오늘 또 김장 버물려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데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역시 하나님은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교회 세우는 걸 제 은사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순천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 후배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면 가서 제가 다 해줬잖아요. 즐겁게 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노가다 은사가 있는가 봐요. 오면은 제가 앞장서서, 옛날에는 개척교회 기본이 뭐냐면 이런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가운데 칸막이 하고요, 한쪽은 예배당 쓰고요, 한쪽은 방을 나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해줬어요. 잘하든 못하든 즐거웠어요. 바닥 그 깔고 미장하고 옹벽 그 벽체 나무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세워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배웠으면요 우홍욱 집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금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식으로 안 배웠어요. 문짝까지 짰어요. 문짝까지. 여러분 목수가 문짝 짜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삐그덕거리지 잘 안 맞긴 하지만.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지금 고인이 되신 이명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조그만 그 2층 집을 빌려서 1층 예배당을 쓰는데, 거기에 이사는 왔는데 부엌이 없어요. 부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왔으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첫날은 그냥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빨리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무를 사놓고 밤에 이제 망치를 들고 그 까대기 달아낸다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까대기라고 알아요? 달아내는 거 있어. 달아내는 거. 이 건물 있고 여기 단장이 있으면 요 사이에 나무를 걸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게 폴리그라스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대는 건데,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의 소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말을 전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즐겁게 일을 했어요. 어디서 닭오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날이 샌 거예요. 시계 보니까 4시가 넘어가네. 얼른 그만두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했어요. 날 새는 줄은 모르게 날 새는 줄.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가. 내가 잘하고 좋아한다? 그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보고는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노래를 잘하고 즐거워해. 근데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나는 춤을 너무 좋아해. 스스로 잘한다 생각해. 남들이 볼 때 장작이 하나 왔다 갔다 하네. 은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은사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캐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전심전력에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다음에 요한이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서로 봉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에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할 때 돈 보고 갔어요? 돈 보고 가면은 바보지. 목숨 잃으면 뭐해? 돈 모은 거 아니에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오빠 부대 만들려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 인류 역사상 오빠 부대 최초의 오빠 부대가 다윗이잖아요. 처녀들이 속고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했잖아요. 그거 명예 보고 간 거 아니에요. 또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 상상도 안 했어요. 다윗이 나아가게 된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이죠. 전쟁의 이고침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들 보면은 이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집사 너무 오래 먹었으니까 이제 장로할 차례가 이제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31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 하나님 교만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큰 일, 누가 알아주는 일 하려고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큰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야욕이 되는 거, 야망이 되는 거거든요. 유익도 없고 그 상도 없어요. 제가 지금 사랑의 답함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그 나태주 아시죠? 나태주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배경이 있어요. 교장 될 때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서 많이 컸어요. 근데 그가 온전히 거듭난 이유가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 얼마나 쓸개 쪽이 아팠는가 하면은 누구 쓸개 아팠는데 예, 이게 속에서 터져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쓸개즙이 이제 온 장기를 다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준비하라 그러더래요. 뭔 준비? 죽을 준비. 근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치유 있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국민일보 기자에게 80이 넘을 때까지 시를 쓰는, 그러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쓰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즐겁게 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잖아요. 잘한 게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누군가와 비교해 1등하고 싶어지지만 좋아하는 것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어도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이야기 가지고 한번 축복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제일 중요한 거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은사가 자세히 보면 다 예뻐요. 좋은 거예요. 다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은사는 화장실 청소하는 은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은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섬길 수 있지? 그리고 모두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새해는 1인 1사역 정말 모두가 사랑에 동참해서 주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사명자 일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익숙한 은사를 가지고 던진 돌 하나, 개인의 운명을 바꿨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 성도를 섬기는 이 일, 작아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